죄사함의 권세자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자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 행한 자범죄, 행위의 죄도 있고 또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도 해결할 수 없고 남편도 아내도 해결할 수 없고 사실 목사님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종교인도 해결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실 죄사함의 권세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죄 문제의 죄사함의 권세자이심을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리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가신 소문이 들린지라. 네. 여기서 수일 후라고 했는데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나병 환자를 바로 고치시면서 나병 환자에게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나왔죠.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말 한마디로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이제 제사장에게만 가서 이제 내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고쳤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전할 말씀이 계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병을 고치는 분으로만 알고 따라올까 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주의를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는 바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그 마을에 계시다가 이제 며칠이 지나서 사람들이 조용해질 때 다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말 뜻은 그 위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나훔이라는 뜻이 그 구약의 나훔이란 그 선지자 있잖아요. 나훔이라는 뜻이 위로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도 이 마을 하나도 그냥 있는 우연한 이름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나 마을 이름들은 다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도 위로의 도시, 바로 예수님이 죄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절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오신 것이 이 가버나움이죠. 오셔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또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숨어 계시던 예수님이 다시 나오셨다. 소문이 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왔어요. 그 예수님이 계시던 집으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은 많이 몰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의료시설도 빈약하고, 그죠? 그래서 너무 병이 많은데 고칠 곳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병자를 고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달려온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도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성경에서는 길도자로 이제 번역을 했지만 원어에는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이 도를 말씀하시더라 그랬는데 이 도가 바로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도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 또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길도자잖아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래서 세상에는 인기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인기 없는 길,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느 길을 찾습니까? 주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죠. 그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언서 14장 12절에서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여러 가지 책이 나오죠. 근데 세상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그 길은 뭐냐면 성공하는 길이에요. 성공하는 길. 내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길, 이 땅에서 내가 편하게 사는 길, 이 땅에서 내가 만족을 얻는 길,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알기 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스마트폰을 뒤지고 핸드폰을 뒤지지만 스마트폰을 뒤지고 핸드폰을 뒤지는 컴퓨터를 뒤지는 이유도 뒤지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은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을까 이걸 많이 뒤지죠. 그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뒤지면서 어디 가면 돈 되는 일이 있을까 막 뒤집니다. 그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이 아픈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막 찾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입니다. 네.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하나님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아파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나중에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그때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냐면 요한복음 5장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막 수천 명이 5천 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면 먹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동기가 대부분이 병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 때나 지금 현재나 똑같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열심히 찾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는 동기는 내가 부자가 되는 길, 내 아픈 병을 고치는 길, 내 인생이 편하게 사는 길, 이것을 열심히 찾는 거죠. 내가 과연 진리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찾아가는 사람은 오늘날도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녀도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기가,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죠.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된 동기가,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주된 동기가 내 인생이 편하고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에게 몰려왔지만 그런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제 작정을 하고 말씀만 하셨어요. 병을 안 고치시고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들의 근본적으로 그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단이 그래서 많은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모든 인류를 유혹해서 하나님 없이 살도록 유혹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마귀가 처음으로 유혹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이 떡을 먹고 살아라. 왜 이렇게 배고프게 사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이기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를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한 중풍병자를 이제 네 사람의 친구들이 이렇게 데려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이 집에. 그런데 이 집에 너무 사람이 꽉 차 있어서, 사람이 너무 많이 꽉 차 있어서 이제 문 앞에도, 문 입구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궁리하다가 이제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었죠. 그건 이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가 그렇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다 단층이죠. 단층이면서 이제 그 지붕을 어떻게 짓냐면 그 위에 나뭇가지로 이렇게 쭉 이제 얼기설게 놓고 그 위에 흙으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흙을 덮고 쉽게 이제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침상을 달아내릴 정도의 큰 구멍을 뚫은 거예요. 거의 뭐 넓게 이제 구멍을 뚫은 거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은 완전 난장판이 됐겠죠. 위에서 흙이 막 떨어지고 나뭇가지가 막 떨어지고, 사람들은 이제 저런 몰성식한 인간들 어떻게 저렇게 매너가 없냐, 비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때에 이제 그 상을, 중풍병자를 줄로 매달아 가지고 천천히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렇게 그 지붕에서 중풍병자의 침상을 이렇게 달아내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예배를 하고 있는데 지붕이 뜯어지고 여기서 막 위에서 어떤 사람들이 뭘 내린다 그러면 저 사람들 참 이렇게 몰상식한가 이렇게 비난하겠지만,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지 않았어요. 외적인 행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어떤 이런 질병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다 고치실 수 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믿음이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십니다. 항상. 예수님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직업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을 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 중에서 특별히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반응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죠? 그걸 보고 반응하는데,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을 보고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으면 내가 반응을 하죠.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그 외적인 것은 보시지 않으시고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외적으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든, 사람들이 보기에 좀 무례하고 좀 문제가 있어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볼 때 야 중풍병자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작은 자야 이렇게 불렀죠. 작은 자야. 그래서 이게 원어에는 뭐예요? My son,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내 아들아. 이 번역하는 사람이 설마 처음 보는 사람을 이렇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 뻘쭘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 못하고 그냥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른 거죠. 번역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My son,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내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네. 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게 지금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은 뭐냐면 일생을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때는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성경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양피지에 두루마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알게 되니까 이제 학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로 그 가격을 구약 시대처럼 이렇게 인쇄 기술이 없다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잖아요. 양피지에 필사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한 권에 우리나라 현재 시가로 얼마 정도 되냐면 한 5천만 원 됩니다. 성경 한 권에.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쉽게 우리 교회에도 성경에 도대체 몇 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아는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서기관이 앉아서 몇몇 서기관들이 앉아서 마음에 생각을 한 거예요. 말한 것도 아니고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 자기가 하나님인가? 어떻게 죄를 사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 9절, 10절을 같이 8절,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네. 예수님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속으로 생각하는 줄을 예수님이 곧 중심에 아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이라는 것은 이제 하트예요. 하트. 마음입니다. 마음. 그런데 이게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그 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생각만 해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또 내 죄사함을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죠? 이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불가능하죠. 말하는 것은 그냥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중풍병자를 지금 이 시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나타내기 원하셨어요.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고 원하시는 능력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온 인류의 수건이죠.
해결해야 될 수건입니다. 우리 인류의 사망이 온 것도 결국은 이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질병에 걸리고 사망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죄가 무엇이냐 하면은 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죄에 대해서 잊고 싶어 해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치스러운 부분이고 괴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감춰두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이 그 시대에 따라서 또 그 문화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그 죄의 정의도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이슬람 같은 데서는, 이슬람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슬람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알라를 위해서,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그 코란에 알라를 믿지 않는 자는 죽일지니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그 이슬람들은 동일하게 하는 말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이단자라는 두 가지입니다. 기독교인과 유대인이요. 이들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란에서도 계속 이란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다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들이에요. 이란의 대통령이 그냥 국정연설에서 수시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이란의 존재 목적은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밀어버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이 핵으로 이스라엘 이것이 대통령이 매일 반복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있다 하고 문제 삼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란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 문화 안에서는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이는 것이 결코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 이 사상 가운데 젖어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평생 사는 거죠. 제가 전혀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이란 그 헤즈볼라에서 활동하던 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을 간증을 듣게 됐는데, 이 사람이 평생을 헤즈볼라 활동을 하면서 계속 한 일이 뭐였냐면 암살하는 거였어요. 사람 죽이고 강간하고 하는 게 그 사람들 일이었어요. 젊은 시절 계속 사람 죽이고 강간하는 일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그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금 내가 알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아무 죄가 없는 선량한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죽이고 강간하고 하는 것이 과연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이것을 고민하다가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고 이란에 가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분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점점 이 세상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이제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괜찮아. 왜냐?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슬림도 마찬가지지만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똑같아요. 그들도 내가 이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당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도 나는 이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 정당하다,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아까 잠언서 4장 14장 12절에서도 말씀했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이 길이 우리가 이 죄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죄를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죄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히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보면 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내 마음의 동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거죠. 동기의 문제. 그리고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항상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동기를 점검했고 또 하나는 악한 행위를 점검했어요. 물론 다윗도 이것을 놓치고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생을 그 한 번 외에는 일생을 항상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점검했고 또 내가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 행위가 악한가 바른가 항상 이제 돌아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떤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스티브 라이틀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유대인이면서 미국에 살던 유대인이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고 선교사로 이제 독일로 나갔다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이제 일생을 지금도 살아 계세요. 지금도 80이 넘었는데 지금 어디 가 계시냐면 필리핀에 가 계세요. 필리핀에 있는 유대인들을 알리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과거 구소련에서 러시아인들이 한 100만 명 이상, 거의 200만 명이 이스라엘로 이제 알리하했는데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이 아시아 쪽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미국에서 사업을 잘하다가 하나님이 다 접고 독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있는 사업 그냥 친구한테 다 줘버리고 맨몸으로 돈 한 푼 없이 독일로 갔어요. 그 순복음 실업인회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독일에 선교사 나가서 거기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 그죠? 마약 중독자들을 재활하는 그 리헵 센터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루는 이렇게 물어보셨다. 네가 왜 독일이야? 거의 그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많은 영혼들 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스티브 라이틀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왜 독일에 왔느냐? 저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왔습니다. 이 사람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독일에 어디로 갔냐면 히틀러의 고향으로 간 거예요. 히틀러가 주로 자란 곳. 그곳에 가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네가 왜 독일에 왔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다시 물은 거예요. 왜 독일에 왔느냐? 복음을 전해서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라고 해서. 하나님 또 동일하게 왜 독일에 왔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내가 이 독일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지게 하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 독일 사람들,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학살한 독일 사람들을 용서했지만 그 마음 가운 깊은 곳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지만 이 우리를 학살한 이 독일인들에게 유대인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하는 자기 의를 가지고 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건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자신의 동기 그것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자세로 하지 않고 자기 의를 가지고 그들 앞에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너희보다 낫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용서했는지 내가 너희한테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러한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자가 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하는 동기마다 이기적이고, 하는 동기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는 동기마다 나의 명예를 높이기 원하고, 그죠? 이러한 우리의 동기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는 동기마다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유익을 빼먹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동기예요, 사실은. 수많은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내가 올라갈 것인가? 권력투쟁. 그죠?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 하는 것이 사실 많은 사람들의 이 깊은 동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그 이스라엘에 사는 그 한 뉴욕의 대학 교수가 있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그분이 사회주의자였어요. 막시스트였어요. 이론적인 막시스트였어요. 그래서 이 사회를, 정말 이 사회는 이 구조가 문제다. 이 사회의 이 경쟁적인 구조가 문제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야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이러한 평등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과연 나 하나를, 대학 교수이지만 나 자신을 볼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이기심, 탐욕, 음란, 그죠? 욕심, 그죠? 교만, 이런 걸 볼 때 도저히 나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졌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이 죄 문제, 결국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학에서 이제 더 이상 사회주의를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수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중풍병자에게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죄사함의 권세자이심을 가르쳐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오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을 심판하시냐면 그 사람의 가장 은밀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도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있는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나오죠. 이 중풍병자는 누워서 꿈쩍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습니까? 행위로는 많은 죄를 지었지 않았을지라도 생각으로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맹인이 안유한 목사님이라고 그 맹인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안요한 목사님이 간증하는 설교하는 내용을 한번 들었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맹인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겠습니까? 자기 예수님 만나고 회개할 때 이제 얘기하는 건데 맹인 눈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누구 사기칠 수도 없고 도둑질도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방 안에 처박혀 있는 맹인이 무슨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맹인들은 생각으로 죄를 너무 많이 짓습니다. 생각으로. 이 중풍병자도 다른 사람 사기 못 치고, 그죠? 행동으로는 죄를 많이 못 짓지만 누워서 얼마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경험해봤지만 집에 이렇게 누워 있는 중풍병자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 힘들게 합니까? 그죠? 조금만 일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기력하게 누워서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그런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그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말 한마디로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시고 그의 죄 문제까지 그리고 그 중풍병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동시에 그의 중풍병의 문제도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는 이래서 할 수 없어. 나는 이래서 나는 머리가 나빠. 아니면 나는 배운 게 없어. 아니면 나는 뭐 생긴 게 이래. 또 나는 이런 가문이야.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학하면서 나는 이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내 인생은 뒤흉박 인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절망하고 좌절한 이런 모든 것도 사실은 죄입니다. 이런 생각 자체도.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 누워있던 자리에서 그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무기력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죄 문제를 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이제 저희들이 저와 여러분 이 죄 문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믿고 이제 모든 죄 문제와 또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함 받고 이제 당당하게 뛰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